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날씨가 굳어서 여러분들 거의 안 오겠구나, 많이 와야 한 10명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엄청 많이 오셨네요. 예.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고해성사지고 나오면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죠. 기도하자고 하면은 화내는 사람들, 성당 가자고 하면은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들 없나요? 못 봤어요, 주변에서? 네, 다행입니다. 네. 또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막 짜증내고 막 화내는 사람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런 행동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왜냐하면 신앙 자체가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꽤 심각한 겁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복음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종말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궁극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권능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그 순간을 오늘 복음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해서 묘사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모든 민족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을 예수님이 오실 때 묘사하는 행동을 오늘 복음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까무러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그리스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당혹함에 휩싸일 것이다. 곤혹함에 휩싸일 것이다. 불안과 걱정에 휩싸일 것이다. 또 까무러칠 것이다. 이 단어는요, 기절할 것이다. 실신할 것이다. 졸도해 버릴 것이다. 죽어버릴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나를 찾아오시는 순간인데 그 순간이 내가 졸도해버리는 순간으로 느껴진다는 거. 왜 그렇게 될까요? 이 단어가 묘사하고 있는 주어는 세상 모든 민족들입니다. 하느님 없이 살았으니까.
가치 없다고 느꼈으니까. 주님 곁에 머물러 본 적도 없고, 나를 움직이는 삶의 질서가, 삶의 힘이 돈이지 주님의 복음이 아니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의미 없이 대했던 그 하느님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 어찌 기쁜 순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순간이 나에게 희망이 되고 어찌 그 순간이 나에게 행복의 순간으로 다가올 수 있겠어요? 대신에 또 예수님이 세상 모든 민족들과 다른 너희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희,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 그들을 묘사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보통 공포스럽고 무섭고 하면 어떠나요? 제가 옛날에 동창 신부님들하고 공포 영화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공포 영화 보는 거 무진장 싫어합니다. 주인공이 침대 밑으로 이렇게 고개를 내려가지고선 고개를 내리는 순간 침대 밑에 있던 귀신과 주인공이 눈이 딱 마주치면서 극장에서 꽝 하는 소리가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거기서 꽝 하는 순간 저 혼자 고개를 막 숙이면서 막 이랬는데, 비명을 지른 사람이 그 극장에서 저 혼자였습니다. 하자마자 좀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다 웃더라고요, 사람들이. 공포 영화를 코믹 영화로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졸도해버릴 것 같은 그 순간, 까무러칠 것 같은 그 순간, 보통 어떡합니까?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 수가 없죠.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왜 그럴까요?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속량이라는 말은요,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혀서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지불하고 나를 그 감옥에서 풀어주는 거, 이거를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줬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뭐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죠. 정말로 하느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기 싫어서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느님 나라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미사 오기가 싫어서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느님 나라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성체 앞에 머무는 것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하느님 나라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요. 하느님 믿고 있다고 하면서. 근데 너무 신기한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것도 싫어해요. 성체조배하는 것도 싫어해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싫어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미사에 옵니다. 미사에 와요. 주일 미사 한 대는 드려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기도 안 해요. 성체 앞에 머물지 않아요. 주님 말씀 관심 없어요. 그리고 같이 좀 이렇게 하느님을 위해서 함께 하자고 하면 막 짜증내요. 그런데도 다시 미사는 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고선 미사에도 안 오면은 그 사람의 영혼은 진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거죠. 까무러치고 예수님 만나는 순간 망했구나, 끝났구나. 그게 끝나는 걸로 끝날까요? 아니죠.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순간인데. 근데 그렇게 극으로 간 사람들 말고요. 그 극으로 가기 전의 사람들, 미사는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너무 신기한 표현이 있는데 마귀 들린 이가 스스로 예수님한테 옵니다. 찾아와서 얘기해요. 나자렛 자기가 와가지고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마귀 들린 사람이 알아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러 오셨습니까?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어떤 본문에서는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귀가 예수님 앞에 있는 게 죽도록 싫겠죠. 마귀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게 죽도록 싫겠죠. 마귀가 이 성전으로 걸어오는 게 죽도록 싫겠죠. 마귀 입장에서는 기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겠죠. 마귀 입장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하찮은 거겠죠. 그런데도 와요. 왜 올까요? 마귀 들린 사람이. 마귀는 싫어하는데.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서 하느님과 완전히 단절된 삶,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그런 삶 안에 깊이 뿌리내려서 익숙해지게 만들어서 스스로 하느님을 선택하지 않게 만드는 게 악의 최종적인 목적인데,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대탕녀 바빌론, 이게 오늘 일독서 장면이 뭐냐면요, 악이 하느님 앞에서 영원히 패배당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시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요한묵시록은 신기한 게 뭐냐면은 끊임없이 하느님의 이 징벌 앞에서 악은 계속해서 져요. 지면은 깨닫고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끝까지 맞서다가 마지막에 하느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일독서 장면입니다. 악의 모습은 이래요. 끝까지 하느님께 오기 싫어해요. 그런데 왜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까요? 마귀가 들렸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영혼이 있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갈망,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을 악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걸어서 예수님께 오는 거죠.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공포스러운 순간이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정말로 나에게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는 그 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악의 지배를 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말에 관한 모든 말씀이 무서운 말씀으로 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종말에 관련된 모든 말씀들은 악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이 무너지고 하느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선포가 돼요. 이게 무서운 말씀으로 들린다면은 그만큼 내가 지금 하느님의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희망의 말씀을 들리고 기쁨의 말씀을 들려야죠.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하고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온 게 틀리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이고, 내 믿음이 그렇게 갈망하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 수가 있는 거죠. 모두가 공포스러워하는 순간에. 성체조배는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가 기쁘게 지낼 수 있는 연습을 시켜줍니다. 성체조배는 우리가 종말 때에 예수님을 만날 때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힘을 우리 안에 길러줍니다. 성체조배는 우리가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그 은총으로 우리들을 초대해 줍니다. 믿음이 자라게 만들어주고요.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기쁨이라는 그 영적인 기쁨을 배워나가게 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다른 누구들보다도 오늘 복음의 주인공이 될 은총에 무진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머리를 펴고 허리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대림 시기가 다가오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합니다. 대림 시기가 뭐 하는 시기냐 물어보면 잘 모르는 교우들 많아요. 성탄을 기다리는 시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교우들도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대림 시기는 신학적으로 반은요, 대림 시기의 반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공교롭게도 돌아오는 주일, 대림 일주일 복음이 오늘 복음하고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교회는 처음으로 들려준 말씀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머리를 들고 허리를 펼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옷 장사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사하신 게 식당 장사를 하셨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가 칠갑산 밑에 있는 정산이라는 청양군 정산면에 살았었어요. 정산은 제 고향은 아닙니다. 저는 홍성이 제 고향이에요. 그때 이제 옷 장사를 하시는데 이제 이게 표준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머니가 서울 남대문 시장에 가셔서 물건을 띠러 가셨어요. 그때 우리는 띠러 갔다고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국민학생이었던 저와 제 동생은 그 밤을 둘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둘이.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가 물건 띠러 가셨으니까. 그러면은 그 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밖에서 소리만 나면은 누가 막 도둑이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 늦게까지 잠을 못 들다가 잠이 들었다가 이제 눈을 떠보면 엄마가 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엄마가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근데 한 번은 부모님이 이제 서울에 물건 띠러 가셨는데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동생하고 제가 그 저녁 때 가게 문을 잠그어야 되는데 열고선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격 붙어 있는 것만 팔았어요. 가격 붙어 있는 것만. 담배랑 뭐 양말 뭐 이런 거. 그래서 장사를 했는데 그날 장사가 참 잘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옷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면 엄마 없어서 이건 못 판다고 이러고 그냥 가격 써 있는 것만 팔았거든요.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팔았습니다. 그때 돈으로. 그 굉장히 큰 돈이죠. 제 어렸을 때니까 한 몇 년 전이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게 문을 잠그고 그 10만 원을 이불 펴가지고 이불 밑에다가 넣어놓고선 잊어버릴까봐. 그리고서 이제 자는데 그날은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엄마한테 칭찬받을 생각하니까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밖에서 뭐 소리가 나든 뭐 하든 동생하고 막 형아 우리 엄마가 칭찬해 주겠지. 진짜지. 야 이거 돈 봐봐 막 이러고. 그리고 엄마 눈을 떠서 엄마를 만나는데도 평상시에 엄마 만날 때랑은 너무나 다른 거죠. 막 이게 막 그래갖고 엄마 보자마자 막 이불 걷어가지고선 거기서 막 돈다발을 그냥 돈다발도 아니죠. 10,000원짜리 10장이니까 딱 주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고 그래서 엄마 없을 때 장사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2번 다시 그러지 말라고요. 내가 무엇인가 기쁘게 해줄 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만남은 설레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려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무서운 순간에도 그 사람과의 만남이 가져다 줄 그 기쁨과 행복이 떠올라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체조배 회원 여러분들 성체 앞에 앉을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장사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 만날 때 얼마나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 얼굴로 나에게 찾아오실까요? 아닐까요? 분명히 기쁘고 희망에 가득 차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그 엄마를 기다렸던 그 마음, 그거 이상으로도. 기도 안 하는 삶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미사 때 따분하고 지루해서 죽을 것 같은 그 영혼의 모습 너무 당연하다고 느끼지 마세요. 성체 앞에 한 번도 앉아보지 않았던 나의 그 삶, 그거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그 모습이 지금 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요즘은 제가 그 원신운동 성당 지난번에 그 특강 때도 얘기했었지만 워낙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돼 가지고 무슨 악마가 지배하면은 저기 뭡니까 막 우리 겉모습이 바뀌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성경이 철저하게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악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려는 생각. 기도가 사라지고 미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멈춰지게 되고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이 사라질수록 내 영혼이 그만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성체 앞에 머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보화를 나눠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삶이 틀리지 않았으니 주님께서 처음부터 증언하시고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제시하셨던 이 복음의 길이 성체조배 안에서 완성되고 열매 맺어진다는 거, 이게 틀리지 않았으니 지치지 마시고 언제나 예수님 곁에 머무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는 테살로니가 1서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곁에 머무는 게 죽도록 싫으면 어떻게 늘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체조배를 통해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이 오던 비가 오던 해가 뜨던 묵주 들고 성모님과 함께 성체 앞으로 걸어나가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무는 우리 지속적인 성체조배의 회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성체조배 하시면서 특별히 나의 구원을 잘 준비하는 그런 성체조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체 앞에 앉을 때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체 앞으로 굳건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성체조배 회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잘 지내시고 대림식이 거룩하게 잘 보내시고 또 성탄 기쁘게 맞이하신 뒤에 우리 또 다음 달에 성탄의 기쁨과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아멘.